국제신학교 예배학 제6강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란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생생한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례나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을 온천으로 되어지는 것으로서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예배란 어디까지나 공동적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체 교회 공동체의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교회 공동체를 갱신시키는 은혜의 수단이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배에서의 기도의 혼동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의 혼동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동은 예배 의식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동의 정체를 보면 예배란 공동적 행위입니다. 예배란 개개인의 행위의 집합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의 지도자가 개인적 기도와 공동적인 기도를 혼돈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공동성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혼동의 결과를 보면 기도에 대한 이러한 혼동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기도가 이제 회중 앞에서 오늘 때로는 회중하게 드려지는 그런 비극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자가 대표로 하는 기도는 기도자의 기도만이 아니라 교회 회중 전체 공동체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회중을 대표하여 오늘 그 회중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도자는 대표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대표 기도는 공동 기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로서 기도자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기도문을 사용하여 즉흥적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고 그대로 기도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형을 보면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에서 떠나서 또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순경이란 모든 예배의 참된 기조를 이루는 그러한 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겸손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순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전전에서 피조물이 취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 순경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에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원이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경과 함께 기원의 정당한 위치는 예배 시초에 접근하는 그 기도의 하나로서 짧은 기도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백이란 기독교의 기본적 생활 원리인 제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며 접근의 기도로서 예배의 처음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고백과 함께 사제의 간구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성경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더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욱더 사해 주시는 그 사제의 은총에 더 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에 대한 예배하는 해 중에 자연스러운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란 기독교 예배의 기초가 되며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탄원이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리는 간구의 기도를 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여기는 확고한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재를 보면 중재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중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탄원에 비하여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재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자세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봉헌 기도는 공동 기도의 절정을 이루는 기도가 봉헌 기도인 것입니다. 봉헌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봉헌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순서는 성찬식 후나 설교 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별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 기초하고 있습니다. 헌금 시간에 드리는 봉헌 기도는 기도의 의미를 더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자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봉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예배의 여러 순서들은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항목이 아니라 모두가 유기체적인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를 보면 적절히 배정하여 모든 순서 하나에 바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서의 기도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예배 순서의 모든 과정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화 있는 배열을 보면 예배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접근에서 보면 오늘 봉헌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특성에 알맞는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된 기도가 되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기도를 보면 모든 기도 순서는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질 때 사람 보기 아름답게 조성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학적으로 균형에 치우치다 보면 신앙의 기본 요소가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신앙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를 잘 배려하는 것은 예배자의 신앙적 성장을 보다 강하게 하며 기도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한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바른 신앙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에는 기도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열하는 노력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형태를 보면 기도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기도에서의 기도는 전체 교인을 대표한 기도여야만 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기도의 표현은 여러 교파에 따라 그 특성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단 교파에서 발행하는 기도서나 예배서를 통하여 기도의 형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문기도와 자유기도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문기도는 예전적인 기도라고도 하는데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로마 카톨릭 교회, 헬랍 종교회, 영국 교회, 루터 교회 등에서 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문기도의 장점을 보면 성문기도는 회중을 목사의 일시적 기분에서 이제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예배의 균형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오늘 적절하게 기분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안정성을 가지게 되고 위험과 질서도 확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하여 전통적인 기도서를 통하여 교회 전통을 보존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문기도의 약점은 성문기도는 하나의 고정된 행식에 의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목사와 회중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를 빼앗아 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기도를 드리게 하는데 기도문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역사를 막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유기도를 보면 자유기도는 어떠한 행식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기도의 장점을 보면 자유기도는 자발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역사하는데 응답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기도는 목사와 회중의 목회적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기도하게 되는데 예배의 어느 특정한 단계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기도의 결점을 보면 목사도 인간이므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있어서 객관성이 파괴되는 제약의 경우에는 예배를 완전히 손상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유기도는 지나치게 설교적인 경향을 띄우기 쉽습니다. 기도가 형식적으로 또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 회중을 향하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보다는 인간의 교화에 더 유의를 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기도의 다른 결점은 위험성과 질서의 결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기도 행태로 말미암아 기도의 위험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명목상으로는 자유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행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틀에 맞춘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기도를 잘못 사용하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서의 기도 행태를 보면 성문기도나 자유기도는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기도 행태는 성문기도와 자유기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은 교회 형태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또한 기도의 형식이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가장 좋은 형식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절차가 전체적인 회중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바탕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제신학 예배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